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또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갑시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른 부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죠. 모세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셔요. 그리고 출애굽의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들도 처음에는 모세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을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을 준비하면서 까다로운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해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 때로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한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식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 공동체에 임한 구원의 독특한 특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날 밤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이 애굽 신들에 대한 총체적이며 가장 강력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여러 신들은 바로의 아들과 짐승의 형태로 우상화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 숭배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죽은 신들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구원의 방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한번 또 이어지는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슬초를 사용해서 이 짐승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문 임방이라고 하는 건 그 현관문의 가로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좌우 설주는 왼쪽 오른쪽의 세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우슬초로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정결 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 전체를 피로 발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신약 시대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 가운데 왜 피가 등장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를 흘릴 때 다른 이의 죄를 사해 주는 이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오히려 무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더 능력 있는 신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방식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월절 사건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이런 것이죠. 훗날 예수님과 로마의 정부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를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보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연속된 하나님의 구원 방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로마 정부를 넘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국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요, 이제는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는 그 여부가 심판과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그 구원과 그 심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 장자의 죽음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선 아침까지 문 밖으로 일절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집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집의 장자들과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장자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요, 이 출애굽기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저 애굽의 바로 왕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졌다라고 하는 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20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의 장자의 수는 장정의 수는 몇 명일까요? 60만 명보다는 적은 대략 5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장자의 수가요 수십만 명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십만 명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모두 꽥 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애통의 곡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을 집어삼킬 정도로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이 비통의 애곡의 그 소리가 애굽 전체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이 가정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과 그렇지 않았던 애굽의 집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 하나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공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동시에 누리며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요, 나에게 값비싼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독일의 목사이자 사상가로 유명했던 이 본헤퍼 목사님이요,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죠.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이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영적 싸움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이 헐값의 성만찬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덮어줄 값싼 덮개말을 값싼 교회에서 얻고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비싼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처럼 이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월절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길 때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로 이 6월절 규례는요, 이 가정 단위로 진행되었다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가정별로 양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는 표시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시가 있는 그 가정집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가족은 구원을 얻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의 뜻을 나중에 자녀들이 물어보면 반드시 대답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계시죠. 엄마, 아빠, 또 아들과 딸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이 장자가 이 사춘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어린 양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뻐해서 이 피를 볼 수 없다고 이 부모를 말리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 한번 살리자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르지 않은 채 그 이스라엘 가정이 집안에 있었다면 그 6월절 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장자를 비롯한 모든 가족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동일한 장자의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장자를 향해 이 사랑의 회초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장자를 집안에 앉히고 그 사랑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다며, 억지로라도 그 장자가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피를 바른 가정집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유월절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장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이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 사건을 가정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를 이 가족 공동체가 도와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공동체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신교인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모태의 신앙이 한 21% 되었고, 부모와 배우자, 이 형제 자매를 통해 전도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한 분이 27%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9% 정도, 그죠? 50%가 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에 문제라고 할까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저 학교와 학원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탁하듯이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어느 순간부터 그저 이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이 교회 학교의 교육자, 이 교사들에게 위탁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의 신앙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관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는 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을 보내지 않잖아요. 시간 대비로 따져본다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청소년을 지나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녀의 신앙교육은 시작은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수평 선교뿐만 아니라 수직 선교에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평 선교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직 선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 선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평 선교에 힘을 써서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도리어 우리의 자녀는 버림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하면 나의 후손은 얼마간 혹은 영원히 복음과 단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각 가정에서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을 함께 나누어야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포스터 하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 그림은 요즘 코로나19로 변화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코로나19로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흡족해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각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마음이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각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세워주시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수요 예배를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예배 본문과 우리 교회학교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각각 예배를 다르게 드리지만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가정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수요 가정 예배는 어떻습니까? 잘 드리고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가족 모두가 3개국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해서 또 각자 예배 드린 은혜들을 나누면서 또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노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드리지 못한 가정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수요 가정 예배에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그들의 영혼의 생명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역할, 어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중요한 신앙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십자가의 의미를 물어볼 때, 자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그 담대함과 넉넉함과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에 대하여 늘 설명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구역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6월절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은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 이후에 비로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재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높이는 분도 여호와시요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단번에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서 부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온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서든지 패자 부활전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든 한 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더 많이 웃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 동안 작은 목소리지만 간절히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부모 세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복음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가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억하며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값비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죽을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심각하게 깨달으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여건 가운데 낙심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손 일으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웃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복된 가정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